창세기 4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양식이 없어서 상황이 너무 어려운데 애굽에 양식을 구하려고 가지 않는 이 아들들의 모습이 이렇게 나오고 또 그것에 대해서 책망하는 야곱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어떻게 하든지 애굽에 가기 싫어하는 이 요셉의 형들의 모습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양식은 다 떨어지고 흉년에 들어서 굶어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요셉의 형들이 애굽에 가는 것을 굉장히 꺼리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누구 하나 자신과 있게 선뜻 이렇게 나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 왜 형들은 왜 애굽에 가지 않으려고 했을까요? 이 아들들이 애굽에 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아마 대략 두 가지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애굽 가는 길 자체가 굉장히 험하고 위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에 가는 길목에 벌써 강도나 도둑들이 득실되고 있었고 애굽 사람들은 또 외국인에 대해서 상당히 좋지 않게 대했다는 것이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야곱의 위에 아버지,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피신을 하러 갔을 때에 굉장히 신체에 위협을 느꼈고 그래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으로 속였습니다. 그러다가 아내를 빼앗기게 된 이 왕에게 빼앗기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극적으로 또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렇게 다시 또 되찾고 이러한 일들이 그때부터 계속 빈번하게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애굽에 가는 길을 사람들은 별명을 붙여서 사자의 입으로 들어간다 뭐 그런 표현을 쓸 정도였습니다. 또 하나는 애굽은 사실은 마음에 찔리는 것이 크기 때문에 형들이 안 가려고 했던 겁니다. 20년 전에 요셉을 애굽에 팔아넘긴 그 일 때문에 그들이 안 가려고 했던 것이 가장 큰 겁니다. 사실은 죽었다고 생각하는데 생사조차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떤 연유에서든지 애굽에 가려고 하면 마음에 벌써 찔리고 괜히 겁이 나고 뭐 그래서 안 가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분이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훔쳤는데 하필이면 아버지가 그 슈퍼마켓에 갖고 어떤 물건을 사오라고 시켰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슈퍼마켓밖에 없기 때문에 그 가게에 가는데 등골이 오싹하고 식은땀이 나고 막 자기 혼자 그런 거예요. 그러한 것과 비슷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이 베냐민만큼은 데려가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한 걸 보면 이 애굽 길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4절에 보면 특별히 베냐민은 빼고 이렇게 내려가라 강조하는 모습들이 보이는데 여기에 보면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하노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재난이 뭐냐? 치명적인 사고를 재난이라고 표현했고 그에게 미칠까 하노라 이것은 만나다 마주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치명적인 사고로 우연히 그들과 마주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여기서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이유가 맞다는 게 뭐냐면 실제 이 요셉의 형들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에 이 억울하게 잡혔어요. 그럴 때 자기들끼리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동생을 팔아먹고 해서 그 핏값을 우리가 당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보면 확실히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사람이 갖고 있는 이 나쁜 기억이나 죄의식은 세월이 흘러도 쉽게 없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2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죄의 기억은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다는 겁니다. 이 죄의식이 왜 무서우냐면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형들에게는 애굽이라는 말만 꺼내도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죄는 시간이 갈수록 오히려 그게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잠시 덮어두었을 뿐입니다. 그런 연결만 되면 금방 살아나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는 무조건 덮어버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다. 이것을 오늘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어떤 사고나 충격적인 사건을 겪었을 때에 무슨 생각을 하고 삽니까? 흔히 사람들은 아픈 기억과 사건에 대해서 세월이 약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옛날에 송대관 씨도 세월이 약이겠지요 이런 노래를 불렀는데, 그만큼 이 오래된 그 사건에 대해서 그냥 시간이 흘러가면 자연스럽게 잊어지고 괜찮아질 것이다, 그런 기대감 속에 사람들이 한 말이기는 합니다. 어떤 것은 세월이 흘러서 잊어버려지고 그래서 사라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만은, 또 어떤 사건은 그것이 치명적인 사건은 20년, 30년이 흘러도 여전히 남아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식을 잃은 아픔이라든지 또 어떤 엄청난 큰 충격을 받은 사건들은 세월이 가도 잊혀지지 않는 그런 아픔입니다. 특별히 이 범죄와 관련된 사건들도 세상에서도 세월이 이렇게 간다고 잊혀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2009년 6월 달인데 경남일보에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벌금을 안 내고 3년 동안 도망 다닌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더만요. 이리 다니고 저리 다니고 도망을 다녔는데 세상에 공소시효 1시간 남겨놓고 잡혔어요. 어떤 일로 이제 작은 일로 벌금을 안 내는데 그것이 불어나서 300만 원이 된 거예요. 그걸 내가 왜 내냐 이러면서 이제 막 실갱이를 하고 그렇게 하다가 이 수사팀들이 이리저리 하다가 결국은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1시간 전에 찾아내서 졸지에 벌금을 다 내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있지만 죄의식은 사람의 마음에서 지워지지 않고 살아 있습니다. 적어도 양심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런 일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건을 보면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요? 그것은 죄에게 끌려다니지 말고 거기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뜻입니다. 죄에 주는 영향력은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지을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심각하게 실망하고 주저앉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말씀이 별로 능력이 없구나, 그래서 좌절하고 상처를 받고 돌아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신앙이 어린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돼서 돌아서는 게 아니라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잘못 살고 그것이 신앙 같으면 나는 안 믿겠다 이러면서 돌아서는 사람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죄는 사람을 낙담케 하고 절망케 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죄를 짓는 것은 어떤 것은 사람에게 짓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사람도 포함되지만 하나님께 짓는 죄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누군가를 죽였을 경우에 세상에서는 세상의 법정에서 그 죄에 대한 것을 받지만, 그러나 생명을 죽인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도 그 죄를 물으신다는 겁니다. 또 어떤 상해를 입혔을 경우나 굉장히 어려움을 줬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에 보면 속건제라는 게 있어요. 그것은 소나 또 말이나 양이나 뭐 이런 것들이 상대방 밭에 가서 뭐 풀을 뜯어먹고 콩을 뜯어먹고 해서 뭔가 문제를 일으켰을 때에 거기에 대해서 4배를 갚아라고 나옵니다. 그러면서도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도 반드시 제사를 드려서 제물로 바쳐서 너희의 죄를 없애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거 보면 이 죄는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영향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반드시 처리해야 되는데 어떻게 처리하느냐? 사람에 대한 것은 배상으로 끝나지만 하나님께 대한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죄와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죄 문제는 특별히 예수님께 나와서 주님의 보혈로 나를 씻어달라고, 내 영혼을 깨끗게 해달라고, 내가 자유케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것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 회복이 일어날 때까지 반복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의 죄를 씻을 뿐만 아니라 영혼을 새롭게 하는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가져야 될 신앙적 태도가 무엇입니까? 거룩을 지향하는 삶입니다. 거룩한 삶을 향한 우리의 발걸음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실은 신앙인들에게는 거룩이 없으면 진정한 행복도 없습니다. 이 거룩한 삶은 후회나 죄책감이나 부끄러움이나 이런 질병으로부터 모든 것부터 벗어나게도 해주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다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그것을 생각한다면 좀 더 이 거룩한 삶을 향한 발걸음이 우리가 더 자유롭고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라는 것을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이 죄 문제에 대한 것을 우리가 덮어두지 말고 예수님께 가져와서 완전한 자유함을 누리고 회복되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마음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께서는 우리가 거룩을 지향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며 또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